오늘 본문에는 한 귀한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섬김은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결국은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섬김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섬김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인의 섬김은 간권하는 섬김입니다. 오늘 이 수넴에 사는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하다는 것은 부자이든지 또 신분이 높은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를 보고 간권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네, 간권한다는 것은 간절히 권한다는 것이죠. 간청한다. 근데 왜 간권했겠어요? 엘리야가 순순히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기 때문에 간권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간권하는 데에서 여인이 간권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엘리사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을 여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만 결국은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또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엘리사에게는 음식이 필요했어요.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대는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델에서는 아이들이 때로 나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선지자를 모독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선지 생도의 아내는 가난해서 빚을 지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처지에 이른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이런 사역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넉넉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섬김은 엘리사에게는 꼭 필요한 섬김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나의 섬김에 선뜻 응하지 않는 것이 선지자의 자존심임을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간권하는 거예요. 아주 간청을 해서 그를 섬기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의 이 간권하는 모습은 여인이 나그네를, 선지자를 영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섬김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빚을 진 것처럼 그를 억지로라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권의 섬김은 여인의 섬김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그게 진심임을 확인하고 또 그래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더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8,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까워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네, 주님이 왜 더 가려고 하셨는가? 그들의 마음을 보시려는 거예요.
그들이 강권할 때 이게 진심이구나 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섬김은 가치를 존중하는 섬김입니다. 자,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네. 이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청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게스트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의 섬김은 뭐 친해서도 아니고 동정에서도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의 가치를 아는 섬김이죠. 만약에 여인의 섬김이 엘리사가 가난하고 초라하고 어려운 것들을 동정하는 섬김이었다면 엘리사는 분명히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든 줄 알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거지처럼 동정을 받으려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밥을 사주고 도와주면 굽실거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런 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자존심이고 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접대는 음식도 아니고 게스트룸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죠. 지금 엘리사의 행색이 초라해 보였어도 여인은 이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고 또 선지생도를 키우는 지도자임을 알았어요. 또 뒤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아람 군대의 전략도 다 미리 알고 또 그 계책을 알려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인은 뒤에 보면은 16절 하반절에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시대에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영적인 지도자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밥 이전에 이러한 존경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개척학교를 섬기러 가면서 3일 동안 이제 그들과 숙박을 하면서 이제 세 분의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12명의 개척자들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동안 시티2시티 코리아의 세미나를 다 수료한 분들 중에 12명을 선발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개척을 이제 시작했거나 또 시작할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훈련하고 또 평가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사역이에요. 이제 노진산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줌으로 현장 강의를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내려가야 할 때 마음에 좀 몸은 피곤하고 교회적으로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 교회에 30명의 교육자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게 가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먼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주님 그 아침에 제 마음에
수냄 여인처럼 너희의 귀함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이니 이분들이 이 시대의 엘리사구나,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그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그 어려운 또 상황 속에서 같이 고민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큰 교회 목사로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그냥 불쌍히 동정하는 마음으로 갔다면, 또는 그냥 제 시간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면 굉장히 별로 그렇게 그분들이 흔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지상명령 성취의 가장 좋은 길이고, 또 개척교회가 자꾸자꾸 서야 복음이 증거되고 생태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이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척하기 어려운 때에 그 길을 나선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한국교회의 미래로서 그 가치를 존중하고자 할 때 그분들이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여인의 섬김은 섬세한 섬김입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네. 자, 여인은 남편에게 청해서 선지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게스트룸을 만들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행 중에 거기서 쉬기도 하고 기도와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죠. 자, 선지자는 무슨 토굴이나 광야에 거해야만 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그도 육체를 가졌기에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를 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지자도 율법을 연구해야 하고 쉼없이 그 시대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엘리사는 선지학교 교장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을 연구에 쏟아부어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도록 책상과 의자를 마련하고 저녁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촛대를 준비한 것이죠. 이런 여인의 준비에 대해서 하루를 묵은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을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네,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세심한 배려를 했다. 그러니까 너의 섬김이 나의 필요에 꼭 맞았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엘리사와 함께하는 사환도 같이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맞게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 개척학교에 우리 강태우 목사님도 이제 분립개척을 앞에 두고 같이 훈련하러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나눔 중에 그동안 이 개척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빴던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3명의 팀장들이 한계가 완전히 목에까지 차오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강태우 목사님이
또 우리 팀장들이 저렇게 섬겼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교육자들이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제 마음에 맞게 섬겨주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려면 본인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만족을 느끼는 세심한 섬김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아닌 이상에야 그가 쓰고 있는 왕관의 무게를 정말 이해해 줄 사람은 드뭅니다. 앞장선 지도자는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고독하고 때론 두렵고 외롭습니다. 또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을 견뎌야 하고 또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남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외로운 존재가 지도자입니다. 수많은 사역도 책임은 언제나 항상 그를 짓누르죠. 모세도 책임이 너무 중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1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우리는 모세는 꽉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함께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많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오늘 엘리사도 그의 그 무거운 그 시대의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수넴 여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영적인 일을 하니까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것을 얻었으면 육의 것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네,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 도울 사람이 없으니 심지어 하나님이 까마귀를 이용해서 채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중에 도울 사람이 없으니 이방 과부 사르바 과부를 통해서 그를 먹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섬김 속에서 약한 시대에 위로를 받으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바울도 루디아나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예수님도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형제들이 늘 그를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예수님 주변에 자기 소유로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이런 조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이런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어렵게 주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그러하고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을 섬기는 선교단체 간사들은 정말 그래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찬양 사역자들, 문화 사역자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수냄 여인처럼 보게 된다면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강권해서 그분들을 먹이고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들을 돕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다락방에서 함께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그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겠어요. 이번에 개척학교에서 우리 조에 있었던 목사님 중에 두 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됐는데 그 지난 2년의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부부, 가족하고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분은 이제 교육관 쪽의 일부를 카페로 만들어서 주 중에는 카페를 하고, 또 한 분은 택배 알바를 하고, 사모님들은 다 가서 일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일 가족하고만 예배를 드리니까 자존감은 다 떨어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너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난 주에는 처음으로 한 부부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과 또 찬양 인도하고 섬기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계속 두리번 했는데, 끝나고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시 안 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그 분들을 들을 때 너무 좀 이게 개척교회 현실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말에 분립개척을 할 텐데 그때 가서 여러분 섬겨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강태우 목사님이 분립개척을 해서 이제 수원이나 용인이 가까운 곳에 개척을 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집 가까운 쪽에 목사님이 개척, 아직 안 정했어요. 어딘지 몰라요. 개척지를 정하면 하나님이 날더러 거기 가서 섬기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해외 선교 가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섬기잖아요. 여러분, 선교사, 단기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자비량으로 거기 가서 뭐 무슨 공급을 받아요? 그 오지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가는데 우리 목사님 따라가서 한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먼 것도 아니고. 또 참 어려운 분들은 주일에 가서 주일 예배만이라도 드려주면 이건 뭐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에 그 개척학교를 했잖아요. 이제 계속 1년에 이제 이렇게 2차례씩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벌지 않은 곳에서 개척을 할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 모셔서 좀 말씀도 좀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우리 교회의 개척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려우면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해주기도 오고, 그러면 그냥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섬김의 원동력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섬세하게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시작이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도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갔겠죠. 그런데 특별히 그날 엘리사가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니까 많은 경모와 무게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넴 여인의 눈에 엘리사가 보이게 한 거예요. 너 그를 도와서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라. 초청이죠. 자, 근데 여인의 반응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막 강권해서 그를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게스트룸까지 준비하는 데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여인의 영적인 민감성,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 복음연합운동을 하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함께 늘 가까이 동역하는 목사님 한 분은 제가 그분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꼭 바다와 같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수용적이에요. 누가 오든 누가 무슨 부탁을 하든 그분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귀 기울여 듣는데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처럼 그냥 온갖 이렇게 지저분한 물도 다 들어오면 바다가 스스로 정화하고 포용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그 모습이 저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신중하게 그 사람을 검증해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때야 마음을 여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이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뜻밖의 복음적인 연합이 길들이 펼쳐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민감성인 거예요. 이분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여기에 열려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 이렇게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귀찮아 왜 이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측면으로 이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매일같이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 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 중에 매일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오늘도 제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처음 본 엘리사에게 강권해서 섬기며 이렇게 세심한 섬김의 자리까지 나가는 때에는 이 여인에게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영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설교를 제가 3주나 해야 될 만큼 긴 지면에 슈넴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언제 영적으로 부여해지냐면 쓰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은 이런 경험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귀한 여인이라고 하니까 참 부유하고 지체가 높다면 이게 세상을 즐기고 또 섬김 받는 일에 익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의 것으로 섬기는 일에 익숙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그 시대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오늘 정말 표현 그대로 이 귀한 여인이 된 거죠.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인의 섬김의 원동력은 이 여인의 신앙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여인의 세심한 배려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어요. 그때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네, 그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해 줄 것이 있느냐고 묻는 걸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엘리사는 정말 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물론 너무나
타협을 안 해서 그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어떤 지위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필요한 부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인의 대답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것은 나는 지금 내 백성들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들과 그들을 가족, 그들을 또 이웃 삼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인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인의 섬김은 그냥 순수한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를 섬김으로써 무슨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인 것입니다. 신앙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귀하죠. 이 여인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얻을 거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이 표현에 내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 자기를 계집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귀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섬세한 섬김이 나온 거죠. 이건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그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관습, 행위, 그리고 또 기복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말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이와 같은 순종의 열매,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진실한 섬김의 축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여인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를 않으니까 고민을 하면서 게하시에게 묻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참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빚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넴 여인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길 때, 하나님의 사역자를 섬길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진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빚진 것처럼. 그걸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러냐? 열왕기하 4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네,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늙었으니까 아들을 품에 안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가장 마음속에 있는 큰 아픔과 소원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네, 이거예요. 이게 섬김의 축복.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섬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름철의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수넴 여인을 보고 내가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접대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4장 1, 2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또 아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어느 날
이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사가 방문하고 하나님이 방문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복음의 조각을 발견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불임의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여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불임의 여인들에게 아들을 안겨주심으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기쁨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험했고 한나가 경험했죠. 근데 이 기쁨이 여인이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결국 이것은 더 완전한 기쁨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에게 귀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불임 여성의 출산의 기쁨은 궁극적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품에 안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내 얼굴을 빛내주리라고 하는 은근한 소망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근심과 짐이 될 수도 있고, 설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아이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섬길 때 소소한 기쁨들을 주시지만 진정한 기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들 안에서 생명을 받고, 아들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분을 얻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존귀한 보좌에 이미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존귀한 신분과 영광의 자리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굳이 우리의 신분과 영광에 다른 무엇을 더해줄 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잠시 청지기로 맡겨준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이제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